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예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만족입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 어제도 언급했지만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전 인류를 위한 자발적이며 필연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스스로 가신 거죠. 예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자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40일간 굶주린 상태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굶주림의 고통을 네 스스로 벗어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더 깊은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신다면 사탄의 요구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또 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삼위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가 있고 예수님은 그 질서대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뜻을 행하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허락 없이 자기 스스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오직 예만 하셨고 아니요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 그러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마귀가. 그렇다면 네가 너 하나님이잖아. 신성이 있잖아.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그 얘기입니다. 얼른 보면 이게 먹는 문제, 물질적인 시험 같은데 마귀의 그 깊은 곳을 보면 이런 거죠.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예수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듣고 사탄의 말대로 행하다가 망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움직이는 예수를 알아요. 근데 너 지금 배고프잖아. 급하잖아. 빨리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하고 자기가 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말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주 교묘한 유혹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 만나죠. 그것 때문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처음에는 와 좋다고 먹다가 계속 되니까 보기도 싫다, 박하다. 박하다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만나를 경멸하고 막 그래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아무리 먹어도 너희들은 만족하지 못해. 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만 먹고 만족해서는 안 돼.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할 텐데 말씀을 안 지키고 니네 멋대로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만나를 먹으니 그 만나가 너희들에게 만족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필요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먹을 것이 필요하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두 번째 주제 그리스도인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인생이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해서 잘 사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풀면 성공한다는 것은 하는 일이 잘 되어 수입이 많고 명성도 알리고 싶다는 의미이고 잘 산다는 것은 가진 것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세상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고 또 성공하는 것과 건강한 것,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들 좀 볼까요?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먹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어떤 유혹입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쏠깃한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이 바보들아. 결국 아담과 여자는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여도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게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한참 후에야 고백하였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됐다. 육신의 문제는 됐다.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 만족해야 합니다. 육신의 것은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반면에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할 정도가 아니에요. 난 이거면 됐다. 내 남은 생은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다 그렇게 해서 만족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데 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죠. 세 번째, 돈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천년 만년 자기가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은 떠납니다. 사람도 떠났는데 돈 그까짓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돈 한 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걸 뭘 믿어요? 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어려워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나는 못해요. 근데 능력이신 왕이신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 주님이 나를 만지고 성숙하게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저는 족합니다. 세상 것은. 그리고 이렇게 작게나마 새 언약의 복음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 돈, 사람 안 믿습니다. 오로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직은 안 됐어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복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언제 시점에 이러한 고백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어찌 보면 물질에 관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사탄이 주는 거짓 것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셔요. 말씀이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의 이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판타레마티라는 원어의 뜻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은 성도들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영의 양식 그리고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나 사탄은 매일 먹는 육의 양식, 세상 것, 그리고 말씀을 속여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이 세상적인 겁니까? 먹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건 성령의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거짓,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첫 번째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주 교묘한 시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에 관한 먹는 문제,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 사탄의 음흉한 계획 안에는 그보다 더 악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고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써먹던 방법이었습니다. 첫사람은 속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방법이 어떻든 성공하면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성공 신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다 신앙도 목숨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